실제하는 능력 예수 십자가. 이제 어떤 그 병원에 연세 많은 재벌 아주머니께서 병이 들어서 간호사를 통해서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병이 이제 깊어져 가니까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평생 이제 그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을 돌보았던 그 간호사에게 나무 십자가를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이 나무 십자가를 받고 좀 섭섭했죠. 재벌인데 가족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나에게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십자가를 늘 근무하는 병원에 두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실망이 됐지만 몇 년 동안 자기가 일하는 곳에 두었다가 이제 그 간호사가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이렇게 그 자기가 돌보았던 아주머니를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 작은 구멍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에 하는 것들이 뭔가 보여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보았더니 그 속에 값비싼 보석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나무 십자가 정도로 치부했던 그 십자가 속에 그 자기가 돌보았던 그 재벌 아주머니의 그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몰랐죠, 뭐 우리 들었는지.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간호사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돌아볼 일이 많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른들이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이제 공감이 좀 많이 돼요. 돌아보니까 뭐 목회 뭐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없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카드라라고 하는 것으로는 누가 뭐라 카드라, 목사님이 그렇게 뭐 예배 시간에 말하더라, 설교하더라, 혼났네, 뭐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이 많은 것을 공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단히 단편적인 것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이야기가 짧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깊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삶의 그 깊이와 넓이,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그 깊이랄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랄지,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해? 수어들은 지식을 가지고야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편하게, 어떤 사람은 좀 주의를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단정하게, 뭐 심지어 뭐 옷이라든가 뭐 신발도 이렇게 좀 뭐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은 절에서 부처에게 이 예배하는 그 방법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부처를 만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죠? 그래봤자 뭐 코에 거미줄을 끼워도 자기가 닦아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근데 우리는 그 익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이제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다소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 기독교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미팅하는 방법입니다. 반복해 볼게요. 혹시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떻게 만나? 근데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좀 특별할 것 같은데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드와이트 모디가 하는 이야기. 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한 그 말씀이 내게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디의 한 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을 영적인 체험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덤처럼 콩나물 천원치도 팔아요? 천원치처럼 한 조각 더 주는 것처럼 덤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말이야. 덤으로 주는 것이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늘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통하여 여기신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를 또 내가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체험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엉터리 같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자기가 주신 체험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표현이 보면 여러분 이게 이 은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경험해 보고 치면 알겠지만 대단히 프라이드가 높아져요. 우와,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이런 은사를 주셨을꼬. 명예. 다른 사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마움인데 엉터리를 받은 사람들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히기를 시작하는 것. 자기의 관점,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계시해 주신 성경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뭐라고요? 인센티브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 하려니까 그래서 그렇지. 덤이나 인센티브 비슷한 말이죠.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체험도 해야 될 까닭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전례, 천주교와 이제 같이 생각해 보면 이제 130년 남짓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130년 세월을 보내오면서 이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신학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침 받은 목사들이 변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그렇게 변했다 뭐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꾸로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잖아요. 모세오경을 읽는데 여러분, 제대로 모세오경을 읽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세오경을 읽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과 거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어를 읽는다, 장자를 읽는다, 묵자의 저서를 읽는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읽는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설교자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선포 이렇게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다, 읽는다. 또는
바울이 얘기한 그 메시지를 예배 중에 설교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교는 꼰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 공동체, 주의 몸인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인 지체들,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있고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자람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점점 빠져버리니까 교인들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성경을 확 찢어버릴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그렇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죠? 가 돼가지고 참 기가 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설교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세상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 이야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주로 신학자들이거든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신학자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목사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해수로 3년이 딱 되니까 우리는 사실은 변화 없어요. 연세 드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계셔야 될 입장에 있으십니다. 신종갑 집사님 네 분이 지금 집에 계시는, 따님 얘기를 들어보면, 영감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고, 따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 모사들이 와서 이제 노후를 돌보고 하는 입장으로 집에 계시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시에서는요 엉망입니다. 뭐가 엉망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집에서 좀 늦게 내려왔거든요. 아침 일찍 내려와서 예배당 준비를 불도 켜고 물도 하고 화분도 놓고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늘은 밥도 먹고 커피도 좀 진하게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오정현 목사님, 여러분 사랑의 교회 알죠? 3천억짜리 교회, 지금은 한 5천억짜리 교회쯤 될 거예요. 내가 그래, 어쨌든 간에 모양이 나왔는데 그 교회가 빡빡하게 있었는데요, 웬일인지 전하더라고요. 물론 안 그렇겠지만 많은 도시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아주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관점에 대한 변화, 제가 변화라고 하니까 좀 고상해 보니까 타락, 관점에 대한 타락, 이것이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한다는 신앙이 있었으면
그 신앙이 있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초기교회의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는가. 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설교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130년 전래 130년 만에 급격한 영적인 딜레마에 한국교회가 놓인.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나님은 침묵.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듯이 그런 생각.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나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을 아이고 꼰대가 오늘 또 대충 하지 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실제하는 능력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일본에는 6,000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일본에는 무슨 도가 많아요. 이를테면은 차를 마실 때 차도, 받을 때 기도, 음식 먹을 때 식도라고 그러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장 18절 한 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도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다. 그런데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그분의 부활하심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 풍경을 보여주는 얘기 한 토막 하면요. 어떤 교회 이제 이른 아침에 한 남자가 아침부터 술이 많이 취했어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도심의 교회들은 관리 집사님이 예배당 문을 열잖아요. 근데 이 술 취한 분이 이제 너무 이런 시간에 왔기 때문에 예배당 문이 안 열리니까 아주 이제 캉캉캉캉 하면서 이제 흔들고 또 관리 집사님이 이제 예배당 문 열려고 나와서 보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예배당 문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 이 양반 말이지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와 이러면서 이제 볼멘 소리로 이제 퉁명스럽게 누구 찾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술 취한 목소리의 사나이가 나 말이요 하나님이란 분
만나라고 왔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께서 급하게 막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기 여보시오! 여기는 하나님 없어.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고, 그죠? 관리 집사님이 이 술 취한 사람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은 예배 방해가 될까봐 했겠지만, 했겠죠. 그랬겠지만, 여보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교회. 결국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그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아무리 목 터지게 노래를 불러도 외쳐 기도해도 사무엘에 보면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는 것은 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믿으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너무 저는 자주 얘기했는데 왜 자주 또 좀 패턴을 또 얘기의 스타일을 달리 해가지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 와 정말 저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나? 왜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왜 예배당 문만 나서면 자연처럼 되어버리나?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 안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 강단에서 안 내려오는 게 제일 좋겠다. 그죠?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죄를 알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낮에는 고기 잡이 할 수가 없죠. 갈릴리 바다에 물이 맑으니까 배가 가면 이제 고기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뭉쳤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배를 빌려 탔습니다. 그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가지고 그 배를 강제상을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릴 때 그런 노래를 불러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씀 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대박났네 이거. 와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대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냥 배 뒤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뒤통수를 보고 앉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터져나온 얘기가 대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한때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얼마나 싸가지 없이 지었겠어요. 저도 이름이 너무 커서 진짜 참 질려요. 우리 아버지가 왜 사도라 했노? 그냥 목사라 하든지. 사도들의 행적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도 이름이 사울의 시절에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한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금방 도둑질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도 이 도둑놈아 이러면 딱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데 자기 눈에 덜 보는 너무 안 보입니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죄송합니다. 지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 원래 앞에 서고 말하는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좀 많이 겸손한 편 아닙니다. 지가 잘못한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 제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크게 잘못했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죄인인 줄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처녀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기차를 타기 전에 호두과자를 샀어요. 우리는 호두과자가 고속버스 휴게소 같은 데 있는데 하여튼 호두과자를 한 봉지 사가지고 이제 갔는데 마침 앉은 자리가 옆에 한 남자가 있는 그 남자 옆에 이제 앉게 된 거예요. 앉자마자 그 남자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그 호두과자 봉지를 한 봉지 놓고 그걸 계속 주워 먹는 거예요. 한참 먹더니 나중에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남으니까 반을 똑 잘라가지고 여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톡 털어 엮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생각할 때는 뭐 저런 인간이 있는 말이야. 남의 호두과자를 지가 다 먹고 한 개 남았다고 반쪽 딱 빼가지고 주냐? 그러면서 시불렁시불렁 하면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가방을 열어보니까 자기 가방에 뭐가 나왔겠어요? 자기가 산 호두과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이 사과도 할 수 없고 뭐 지나가면 알겠어요. 기차 타고 그냥 지나가는 사이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래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잘못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니 잘못했지 해보세요.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공변당합니다. 자기 잘못하고도 잘못한 걸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하고 난 다음부터 눈을 까지짓고만 노발 때 받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비로소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씻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주 말하잖아요. 자주 말하는. 그런데요,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욕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때 뺏긴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외과 수술을 통해서 죄를 도려낼 수 있나요? 이렇게 뺑기칠 해버리면 죄가 안 보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죄책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잘못, 실수, 넘어짐, 자기는 실수고 자기는 한순간에 잘못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평생 그런 집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죄짐을 늘 짊어지고 가요. 안방에 갔다 온다고 죄짐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죄짐이 사라지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죄짐이 사라지겠어요? 권력이 있으면 그렇겠어요? 전혀? never. 예, 전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그렇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이 근원적인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미안함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원적인 죄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씻고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질병 이런 것들을 함께 지고 그 문제를 정리하시고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파스칼의 팡채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군대 갈 때 성경하고 팡채 요거 들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파스칼이 자기 이제 여동생이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불치의 눈병, 아마 녹내장이나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황반변성 이런 것도 불치였겠지.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파스칼이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동생의 눈을 건드리는 것. 참 이상했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야야, 별일 없나? 혹시 눈 떠졌니? 그랬더니 동생이,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나왔어요. 그때 이제 파스칼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주 좌절하잖아요, 사실. 그 좌절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할게요. 빌립보서 4장 3절 로마 그쯤을 연결해서 부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모든 어떤 일이라도 믿고 기도하면서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참 믿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없는 삶은요, 아무리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도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한지 아시잖아요. 인생은 누구나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별로 실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비슷한 경험은 할 수 있어요. 소송을 해서 법정에 가보니까 비슷한 경험이 돼요. 한번 해봤잖아요.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판받겠어요. 참 수치스럽긴 되게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조직도 기도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요. 조직에는 4명의 변호사가 있잖아요. 머리를 써서 그리고 높은 변호사 없이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수치스럽더라. 기도하면서 옛날에 독일하고 저 영국하고 이렇게 전쟁하는데 영국도 기도하고 독일도 기도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요, 그런 것이 딱 이렇게 현실이 돼서 눈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둘이 서갖고 이렇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럽기까지 할지 몰라요. 공포스러울 거예요. 결과가 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마 그 심판대 앞에서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길을 가르쳐 주었잖니. 그리고 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길이 이것밖에 없어 하고 얘기해 줬잖니. 그래도 너는 평생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절비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짜증나게 십자가도 많은 이 한국에서 올라왔다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공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이 50대 여자에게는 4가지가 필요한데 하고 자녀하고 뭐라 하더라 신질방하고 또 필요하다 하는데 남자들은 4가지가 역시 필요한데 저는 아내고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가 한동안 돌았잖아요.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삽니다.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을 하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경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한번 읽으면서 마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